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12월 20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인데 그때 그 성경에 나타난 휴거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종방은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책을 다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휴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 중간에 오신다, 계속 이론의 여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게 논쟁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분열되고 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를 했고, 이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강의할 거고요. 강의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제가 책을 출판할 거고, 책 출판한 연후에 나중에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올려서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요,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어쨌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지금 어저께 공고를 해놨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제가 왜 이것을 밝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애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그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일보의 진정이 미약할지라도 훗날 창대한 결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연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국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그 재림을 수없이 나열하고 계신 것하고 거기에 동일하게 본반되어져 오는 또 한 가지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너희들은 거룩하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1절 2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주의 날인데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사이트에서 계속 논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제 마지막 시대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신다. 아니다. 환난 후에 오신다. 지금 이 두 가지 논쟁으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2절에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환난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난 전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봐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끝에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도적같이 오는 날이 되겠느냐. 도적같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주의 날에 오신다고 했다. 그럼 주의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끝에 오시는 것이다. 환난이 끝날 때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 네 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여기 전서 5장 2절에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5장 2절, 2장 2절, 3장 10절, 1장 10절.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날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그가 강림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 날이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며 땅이 뒤집어지고 온 천지에 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면 주의 날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2절부터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주의 날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이렇게 표현해놓고 하나는 그의 임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날 무슨 일이 성경에 있을 것이냐고 예언하고 있냐면, 야곱의 자손들을 깨끗게 하시고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벌하실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는 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끝에 오신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2절, 4절, 5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저희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 여러분, 잉태된 여자가 해산을 할 때 갑자기 해산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평상시 생활하다가 갑자기 잉태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통이 오죠. 징조가 있습니다. 시드진 징조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저희와 너희의 구분, 성경에서 이곳 말고 몇 군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회당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저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똑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저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자세히 주의 날이 언제 임할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러면 저희는 어두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두움에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어두움에 있어요. 낮에는 여러분, 밤에 있다는 이야기가 뭐죠? 밤, 어두움에 있지 않냐면, 그러면 어두움에 있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몰라요.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희는, 그러나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계신 거죠? 환난 전이나 중간에 휴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에 오십니다. 부활은 3번이고 그 남은 부활 가운데 한 번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림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역설적으로 밤에 사는 자, 밤의 아들, 저희는 밤의 아들이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인생에서 참된 목적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위인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저희는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유태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과 빛에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과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라고 얘기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밝힐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알고 있는 너희들, 빛에 속하고 낮의 아들들로 구분되어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자지 말랍니다. 그럼 우리 잠자지 말아야 될까요? 잠자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럼 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잔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세상 모르고 그냥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죠? 쉬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눕기만 하면 5분 안에 벌써 떨어져요. 누가 데려가는지도 몰라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아름다운데 잠자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요.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아라. 잔다는 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잠자는 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근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금방 쉽게 대답 못하잖아요. 근신이 뭐지? 아빠 근신이 뭐야? 글쎄 근신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들처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들,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사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취한다는 게 술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 새기는 가슴 문신 같은 거를 얘기한답니다. 신하들이 가슴에 무슨 문양을 새기는 것들을 흉배라고 한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가슴 바지를 얘기합니다. 뭔가 가슴에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공로, 그 행함은 다 내 것이 됩니다. 내 자신의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은 사랑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너희 가슴에 그것을 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제가 우리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6교회에서 교인들이 오셨어요. 뭐 어떤 교회는 봉고에 12명이 타고 오니까 그 12명, 어떤 교회는 9명, 뭐 6명,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6교회가 와서 같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6군데로 전도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새생명교회라고 해서 3분이 온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같이 소속이 돼서 여기 그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 상가를 다 돌았어요. 돌면서 전도지를 전하는데 호의적인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전체 내가 이 복음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 한 7, 80명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만나서 그냥 뭐 얘기하면서 1시간 정도 돌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런데 호의적인 사람,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간 호의적인 사람은 전체 인원의 한 5% 정도? 나머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친구는 나는 불교예요 하길래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부처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했더니 에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요. 난 천국과 난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 존속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심판이 있고 인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죽어야 되죠. 세상은 멸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철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몰라. 죽어봐야 알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못 삽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나는 믿기는 믿는데 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믿으면 확실히 안 믿고 믿으면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에 확실한 투구를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낮에 속한 자들, 너희 빛의 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부르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는 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얼굴을 떨고 살게끔 하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근신하여 사는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깨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거하여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함께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이 NIV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를 NIV 성경에는 build each othe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욱더 북돋아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는데 영어 성경이 더 클리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인가? 영어 성경에는 as you are do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형제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중인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움에 속하여 잠자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10골의 권세를 받는 자들과 5골의 권세를 받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더욱더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골의 권세를 부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멸류관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